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은 인생의 불청객이다. 정말 그렇지요. 고난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고 초청하지도 않는데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불쑥불쑥. 그래서 고난을 불청객, 그렇게 비유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엄연한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난이 싫다고 무조건 고난을 회피하거나 또 오지 않기만을 바라면 될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따라서 고난이 오더라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선 배우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성경은 그 비결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해봤자 결국 무너집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연약하고 미련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해도 마찬가지죠. 실망하고 결국은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시편은 시인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원리를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의인 필승 악인 필패인 것입니다. 여기서 의인과 악인은 도덕적 행위를 기준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도토리 키재기죠. 도덕보다는 우선되는 것이 뭘까? 신앙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신앙적 기준으로 하는 말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악인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신의 힘이나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을 각각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 배경을 잠시 소개하면 이와 같습니다. 표제를 보시면 설명이 나와 있어요. 다윗의 마스길, 마스길은 교훈이란 뜻이죠. 독자들에게 교훈을 제공하는 지혜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모든 시편은 그 당시 노래로 부르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의 인도 따라 불렀던 노래다, 뭐 그런 뜻입니다.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 사울이 등장하죠.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이 다윗을 정적으로 여기고서부터 엄청 미워하고 핍박하기 시작하죠. 심지어는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는 수 없이 피신을 합니다. 높당에 갔는데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죠. 황급히 떠나는 바람에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일행을 위해서 음식을 요구하니까 제사장은 없다며 제사하고 물린 진설병을 내줍니다. 그리고 무기가 없다고 요청하니까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과 결투할 때 습득했던 칼, 그곳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내줍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목격한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죠. 사울 왕의 목자장이었습니다. 그가 사울에게 상황을 왜곡해서 고자질을 합니다. 아히멜렉이 다윗과 내통했구나. 사울은 그렇게 오해할 수밖에 없었고 격노합니다. 그리고 도액에게 명령하죠. 그래서 도액이 무고한 아히멜렉과 제사장 무려 85명을 학살합니다. 그때 간신히 피신한 아비아달, 아히멜렉의 아들인데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 일의 전모를 고하게 됩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때문에 무고한 제사장 85명이 죽었다고 무척 고민하고 자책했을 것입니다. 시편 52편은 바로 그런 배경 가운데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는 황망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음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도액 같은 악인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인 필승 악인 필패라는 진리를 붙잡은 것입니다. 이 시를 읽으면 얼른 두 개의 이미지가 떠올라요. 뿌리 깊은 나무와 뿌리 뽑힌 나무입니다. 의인은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특별히 감람나무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악인은 뿌리 뽑힌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도액 사건, 이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하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이 숱하게 닥쳐올까 그는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자칫 두려움에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 확신을 담아 노래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뿌리 깊은 감람나무처럼 어떤 고난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에 나타난 대로 뿌리 깊은 나무와 뿌리 뽑힌 나무를 대조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 악인을 가리킨다 그랬죠. 도액을 통해서 본 그 사악한 모습이 1절부터 4절까지 쭉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치 날카로운 식도를 휘두르듯이 사악한 여를 놀림으로써 무고한 사람을 해쳤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악인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다윗은 경고합니다. 5절,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케 할 텐데 마치 뿌리를 뽑아내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도액은 멀쩡히 살아있지만 그런 악인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것을 내다보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그 광경을 분명히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6절 7절 보면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직 자기 재물을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무슨 얘기입니까? 악인의 특징,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무언가는 의지하게 돼 있어요.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대신 세상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그런 가운데 악한 일을 꾀하며 잘 먹고 잘 살 줄 압니다. 하지만 악인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 의인이 오히려 놀랄 것입니다. 악인이 잘못되는 것을 고소해하고 조소하는 뜻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가 정말 무섭구나, 또 그 공의가 심판으로서 실현되는 게 이렇게 통쾌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반면 뿌리 깊은 나무 같은 의인의 모습 어떻습니까?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악인의 멸망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자기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의 삶을 살리라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고백하죠. 하나님의 집에 심겨 있다. 그것은 마치 성소마당에 나무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를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영적으로 하나님에게 뿌리 박은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면 좀 이상해요. 도액 같은 악인이 멸망할 것은 미래의 일이잖아요. 다윗 같은 의인은 현실적으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악인의 심판이 이루어진 것처럼 선포합니다. 9절 보시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행하셨다 완료형이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합니다.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 가운데 예언적 과거, 예언적 과거라는 게 있어요. 미래의 일인데 분명히 마치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일처럼 완료 시제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예언적 과거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다,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것을 확신하는 차원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당장 눈앞의 현실에서는 고난이 있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미래를 바라보면서 확신 가운데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다. 뻔하다. 악인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을 사모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중요한 차이는 뭔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에게 뿌리를 받고 있느냐 아니면 세상에 뿌리를 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 하나님 앞에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세상에 뿌리 받고 있으면 악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죄인이만 하나님의 긍휼로 죄사함을 받은 후 의인이 된다면 하나님에게 뿌리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구약시대는 속죄 제사로서, 그리고 신약시대는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뿌리 박은 푸른 감람나무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다윗은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것도 영원히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늘 푸른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느 쪽인가요? 뿌리 뽑힌 나무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뿌리 박은 늘 푸른 감람나무인가요?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늘 푸른 감람나무처럼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람나무를 가리켜 나무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수령이 굉장히 길죠. 수백 년이나 됩니다. 평균 300년, 심지어는 400, 600년까지 되고 어떤 경우는 1000년 이상 생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놀랍지요? 이 끈질긴 생명력은 의인된 성도들의 인내와 신앙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항상 잎이 푸른 상록수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계속 맺어요. 잠언 11장 28절 보면 의인을 푸른 잎사귀가 달린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1장 16절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잘 따를 때의 모습은 이랬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감람나무가 늘 푸른 나무로 잎사귀도 푸르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실이 있죠. 그건 땅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도는 하나님에게 영적으로 깊이 뿌리를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늘 푸른 감람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친 환경, 고난 가운데 처해도 승리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뿌리 박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죠.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밀착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묵상하면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시편 1편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증거하죠. 먼저 악인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악한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만약 그들과 어울리면 복을 받기는커녕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세상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꼭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적으로 밀착된 자로서 마치 시냇가에 심겨진,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나무와 같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심지어는 가뭄이 와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푸르청청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삶을 산다는 것에 대한 비유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또 신약 성경에서는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언급했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성도는 가지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지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가 무엇입니까? 나무에 붙어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것과 나무가 땅에 뿌리박고 있다는 것 같은 원리죠. 밀착된 관계를 가리킵니다. 그런 관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붙어있는 것을 가리키죠. 그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과 우리를 신령한 연합관계로 이루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더 나아가 깨달은 뜻대로 순종할 수 있다면 더욱더 주님과 밀착된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깊은 사랑의 관계, 영적 밀착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기만 한다면 그 관계가 서먹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신명기를 보면 말씀 순종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서 증거합니다. 신명기 30장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지하라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히브리어 원어로 다바크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예전 번역이 더 원어의 뜻을 밝히 증거해 주는데 부종하다 그런 뜻입니다. 한자를 보면 붙어서 따라간다 그런 뜻임을 알 수 있죠. 영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hold fast to 딱 달라붙어 있다. 붙어서 따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종하라는 번역을 더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에게 딱 달라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말씀 묵상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께 꼭 붙어 있으므로 늘 푸른 감람나무처럼 풍성한 열매 맺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며 견고하게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다시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밀착된 관계를 갖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 생활에 힘쓰면 주님과 연합 밀착된 관계가 되므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죠. 예수님과의 대화죠. 사람도 자주 만나 대화하다 보면 관계가 점점 깊어지죠. 기도가 꼭 그와 같습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5편 18절을 보면 다윗이 증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는도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밀착 관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하나님에게 더 밀착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에게 뿌리를 받고 밀착되어 있으면 설사 환경이 척박해져도 고난이 닥쳐와도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52편을 쓴 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사울의 그 무시무시한 핍박을 피해서 10여 년 동안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인간적인 배신을 많이 당했죠.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 보면 평생 고난이 이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뿐이겠습니까? 모든 인생이 그렇죠. 크고 작은 고난이 오고 또 오고 오고 또 오고, 그게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말씀을 늘 가까이 했어요. 묵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적셨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나누면서 밀착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자칫 낙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그는 새 힘을 얻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 8절의 신앙 고백을 평생 지키며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보시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을 말씀과 기도로 영원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하나님에게 밀착된 푸른 감람나무 같이 살 것을 그는 선포하고 또 평생 그것을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윗 같은 성경 인물을 보면서 그런 사람이 믿음의 영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칫 그들은 마치 고난을 많이 겪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늘 읽으면서도 그래요. 사실은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들의 고난이. 근데 그 고난을 빼놓고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죠. 숱한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에게 뿌리 박힌 감람나무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하나하나 극복하고 승리했을 뿐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그런 사실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잖아요. 고난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소년 시절부터 노년이기까지 숱한 고난을 끊임없이 당했지만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면 그는 자신의 고난당했던 것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뭐예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는데 너희들이 그것 좀 알아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교훈을 좀 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랬습니다. 너무너무 고난이 커서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다 죽는 거구나 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그는 간증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막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 고난에서 벗어나고 또 벗어나고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건져주셨고 또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고난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할 것을 확신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는 가는 데마다 엄청난 고난과 환난을 당했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살 소망도 끊어지고 이러다 죽는구나 자칫 절망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남은 생애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뿌리 박는 것, 주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을 넘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죠. 그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중국 선교에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가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했어요. 그 후신이 OMF 선교회인데 그것은 선교 역사상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사역하던 그 당시의 선교사들은 모두 중국의 해안 지역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내륙 깊은 곳은 너무너무 환경이 열악했고 또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선교 본부도 효율성과 안전성을 따지면서 선교사들에게 지침을 내렸어요. 모든 선교사는 해안 지역에 머물라. 하지만 허드슨 테일러는 그 지침을 고지고대로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륙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또 그곳이 더 열악하기에 오히려 가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 내륙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지 선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사역이 점점 늘어나는데 그래서 동역자도 필요하고 선교비도 많이 필요해졌는데 오히려 선교 본부에서는 후원을 끊고 또 징계하겠다고 경고하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 선뜻 도와주려고 하는 단체나 개인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런 상황 가운데 큰 압박을 받았고 급기야 너무너무 괴로워서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늘 보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그 말씀은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또 그 말씀은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를 크게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이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염려할 게 뭐람? 주님이 수액을 공급해 주는 나무인데 가지인 내가 스스로 공급하려고 애쓰는 게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그는 대오각성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부터는 모든 것을 맡기고 염려하지 않겠나이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책임져 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사실, 당연하지만 새롭게 깨달은 그는 인간적으로 애쓰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역 때문에 마음을 뺏기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아둥바둥대고 그럴 때는 오히려 너무너무 힘들기만 하고 일이 잘 안 됐는데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채우도 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각지에서 자기도 모르는 단체나 개인이 후원의 손길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지 선교를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체험을 하고 나서 선교의 원칙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믿음 선교, 페이스 미션이라 그러죠. 믿음 선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 사람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도 할 수 있다. 그 원칙은 지금까지도 OMF를 통해서 계승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박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간증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속한 교단신학교 총신대 신학대학원 명예교수인 황성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엮이는 가정에서 외아들로 태어났어요. 4살 때 결핵성 관절염으로 하반신 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행히 고3 때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소원을 합니다. 하지만 가정에 반대가 있었어요. 주변에 반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일반 대학을 진학하고 딜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원까지 졸업했는데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그는 결단하고 주위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교에 진학을 했고 마침내 목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장애 때문에
사회에서 차별을 당한 것도 너무너무 안타까웠는데 심지어 신학교의 교회 안에서조차 차별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회홀에서 목사 면접을 보러 갔는데 위로 아래로 훑어보더니 무시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모멸감을 느꼈나 모릅니다. 또 청빙 직전까지 갔다가 장애 때문에 취소된 적도 있었습니다. 마치 여리고 성병이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현실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하나하나 그는 극복해 나갔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미국 유학을 갔고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민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여전히 고난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하나 승리하고 또 승리했습니다. 그러던 중 50세가 넘어서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로 부름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그는 탁월한 교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20년도 안 되어 정년 퇴임한 바람에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엄혹한 현실에 부딪힌 그는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속에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다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곳곳에서 강의와 설교 요청을 받았으며 자원봉사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국 LA 지역에서 신학교 강의도 하고 교회에서 협동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분이 최근에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의 간증집이죠. 그 제목이 리틀 자이언트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에요. 장애로 다리가 불편하고 키가 아주 작지만 신앙으로 탁월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준 것입니다. 그 책이 출간되면서 저에게 한 권을 보내줬는데 얼마나 흥미진진한지 단숨에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분을 웬만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미처 모르는 이렇게 숱한 고난을 겪으셨구나. 그것을 보고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그 숱한 고난 때문에 그의 인생이 더 풍성해졌고 더 빛나게 됐구나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뿌리를 받고 있으니까 고난이 와도 마치 늘 푸른 감람나무처럼 살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법 오랜 세월 목회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을 상세하게는 몰라도 대충은 알죠. 최소한. 그런데 고난당하는 모습들이 눈에 들 때 너무너무 안쓰럽죠. 저런 어려움이 있으시구나. 또 이런 어려움이 있으시구나. 별의별 어려움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죠. 질병, 건강의 문제도 있고 또 물질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사업, 직장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별의별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에게 영적으로 뿌리박고 있는 사람은 세월이 가면서 하나하나 정리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하나님에게 뿌리 박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의 고난이 불청객처럼 불쑥불쑥 다가오잖아요. 누구도 예외가 아니지.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악인으로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인생의 승부는 갈라집니다.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다면, 뿌리를 받고 있다면 고난 중에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 박음으로 늘 푸른 감람나무처럼 승리의 인생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 험하고 숱한 고난이 불쑥불쑥 불청객처럼 나에게 닥쳐오지만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할 수 있기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를 받고 늘 푸른 감람나무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고난을 넘어 승리의 삶으로
푸르고 청청하고 풍성한 열매 맺는 인생 살게 하옵소서. 지금도 내 앞에 있는 고난, 이런저런 것이 있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당당히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많은 인생, 그러나 늘 푸른 감람나무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깊이 뿌리 박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푸른 감람나무처럼 고난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늘 빛나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